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오늘 구절은 많이 안 나가고 어떤 데는 구절이 많이 나가고 오늘 구절 얼마 많이 안 나가는데 이제 아가서도 다 끝나갑니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아가서는 좀 자세하게 하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냥 대충 넘어가기보다는 한 구절 이렇게 자세히 해 나가면 이제 다른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첫째, 신부의 아름다움이 디르사 같다. 이 디르사라고 했는데 디르사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기쁨, 즐거움. 이 디르사는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디르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돼 있잖아요. 지중해고. 므낫세 지파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여기 전체가 여기에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기에 디르사라는 곳이 디르사. 여기 므낫세 지파. 여기가 디르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디르사의 특징이 뭐냐면 왕의 별궁이 있는 곳이 별궁. 별장이라고도 하죠. 왕의 별장은 아름다운 곳에 둡니까? 아름답지 못한 곳에 둡니까? 아름다운 곳이 두잖아요. 이제 여러분 김일성 별장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남한에 있어요. 역시 그 군 생활을 오래 하시면 더 안 해. 해군이네. 해군인데 육군을 하면 내가 그 정도 탁월하다 이 말이죠, 이제. 나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동생들 모임에 가가지고 오래됐죠. 한 30년 전인가. 해군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에 너희 배가 어떻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 육군 장교 출신이 맞나? 이래. 뭐 함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군대 용어를 써라. 배가 어떻고 이래서 어떻게 그런 상식도 없나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쫑그려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육군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그래서 나는 해군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서 배가 어떻고 이랬거든. 산정이라는 곳에 가면 산정호수라는 곳에 가면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산정호수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그걸 뺏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별장도 있어요. 저 화진포 해수욕장 그쪽에 이승만 별장회가 있는데 이승만 별장은 참 초라합니다. 그때 당시에 별장이 초라한데 그래도 그 지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화진포라는 곳이 굉장히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거든요. 거기에 송이버섯이 아주 전국에서 나는 송이버섯 중에서 화진포 송이버섯이 제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전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아름다운 곳에 별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이 디르사 같다 했는데 이 디르사에 별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별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별장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다. 너 보니까 참 아름답다. 별장을 디르사같이 아름답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정말 디르사같이 주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자를 기뻐하느냐? 뒤에서 같이 기뻐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믿다라는 것을 믿다, 피스티오라고 하거든요. 믿다. 피스티오는 믿다, 맡기다, 의탁하다, 신뢰하다.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은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내 영혼까지 다 맡기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죽음 직전에 그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 내 영혼을 맡긴다고 했는데 목탁을 치면서 죽어도 내 영혼을 맡긴다고 했는데 출처가 없어. 내가 죽어보니까 내 영혼을 데려갈 스카모니가 없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영혼을 맡겼는데, 귀신에게 내 영혼을 맡겼는데 죽어보니까 귀신이 내 영혼을 데리고 못 가네. 천국에 못 가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을 천국까지 넉넉하게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원에서 오는 우리 청년 하나가 오늘 오후 시간에 저하고 한 30분 넘게 한 40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갔어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 옆에서 만났다 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상하게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내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을 내가 다음 주에 조금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래서 그 청년에게 설명해 줬더니 청년이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남는 시간에 조금 서로 토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하여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 낫대요. 예배 드리고 불순종하면 안 낫대요. 예배 드리고 불순종하면 그게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사울이 불순종하고 자기가 드리지 않아야 될 제사를 드리고 사울이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멸망했느냐면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불순종해가지고 멸망했거든요. 그냥 모세가 가자는 대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까지 우리가 어떤 부족하도
우리가 부족해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탈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펼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아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를 너무 좋아하세요. 회개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그 회개를 그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한 번 처음에 회개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자백하면 된다. 그냥 자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범죄했잖아요.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 침상이 둥둥 떠도록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뼈를 깎는 회개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파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거죠. 구원파는 그렇게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한번 그냥 내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들어간 것이 이것이 회개다. 회개하고 나면 또 죄를 저질렀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간단하게 자백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기쁜 반열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백이란 말은 그냥 간단하게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자백은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는 심오한 결단이 자백입니다. 그 심오한 결단이 그냥 죄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심오한 결단이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심오한 결단이 됩니까? 그러면 구원파적으로 돼요. 구원파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죄 안 짓겠습니다. 딱 결단했습니다. 딱 그리고 끝. 종같이 붉은 채 흰 눈처럼 희게 됐습니다. 하고 탁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리 안 해도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해지는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화를 위해서 그걸 놓고 뼈를 깎는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 결단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결단이 그렇게 해서 결단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후에 보면 18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회개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회개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일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나는 오직 죄인이다고.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고 내려갔죠? 세리가 더 기쁨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떳떳하고 좋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랑만 하고 가면 주님 앞에 그걸 받지 못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커지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게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죄가 자꾸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디르사
신부야, 내 신부야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할 때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교회 와서 주방에서 헌신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몸밖에 없사오니 받아주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헌신, 몸으로 헌신하는 여러 가지 뭐 전도라든지 내가 몸으로 다 하는 교회 기도라든지 내가 몸으로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헌신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이 뒤에서 갔다. 두 번째, 사랑스러움이 예루살렘 같다. 사랑스러움 예루살렘 같다. 예루살렘의 사랑을 비유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를 비유했느냐 하면 술라미를 예루살렘에 비유했어요.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 예루살렘까지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이 왜 사랑스러우냐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합니다.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면 평화로운 거예요. 아주 평화로워. 근데 저 사람은 가면 싸움닭이야. 그러면 주님이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스럽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어떻게든지 화평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감히 숨은 비밀을 가지고 입에 가둬두지 못해가지고 전화기를 잡고 집사님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있잖아. 집사님 욕했어. 집사님 흉봤어. 어떻게 흉보는데? 집사님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전화기를 들은 사람은 분노합니다. 막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분노하면 안 돼요. 분노하면 안 되고 그 전화를 한 사람을 책망을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비밀은 내 욕하는 비밀은 지켜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 흉 보는 것은 내 흉을 지금 본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을 꾸짖어야 돼. 그렇게 내 흉 보는 것을 네가 알려줘가지고 내 평화를 깨뜨릴 이유가 없잖아. 그 네한테 선에서 끝나야지. 왜 나한테 그 전화를 해가지고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꾸짖어 줘야 된다고 해도 꾸짖어 주지 않고 통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고마워. 일러줘서 고마워. 그러잖아요.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내 가슴에 지금 불을 태웠는데 또 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었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화평케 해야 돼요. 설마 욕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고 싶으면 거꾸로 말해주면 돼. 그 사람이 너를 디르사 같다고 했어. 기뻐. 예루살렘 같다고 했어. 평화롭다고 했어.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칭찬을 들으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누가 그러는데 집사님 엄청 칭찬하더라. 그러면 고맙거든요. 고맙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또 그 사람한테 전해주라고 계속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전해주라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분열이 있는 곳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맞습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내 신부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스같이 어여쁘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를 소유하려면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봅니다. 평화를 소유하는, 평화가 예루살렘, 평화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하는데, 평화를 소유하려면 첫째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꾸준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나한테 누가 뭐 흉을 보고 누가 욕을 하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아무 거기에 내 귀를 줄 필요가, 내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좀 억울할 때가 있어가지고 내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줘? 너 그렇게 억울하냐? 네가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엄밀하게 저질렀던 죄를 내가 한번 다 까발터려 볼까? 아이고,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인정받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죠? 내가 정말 억울할 때는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억울할 때는 차라리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을 감사하세요. 그때 그 말 안 들으면 어디 가서 그 말 듣습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였는데, 제가 자운 군인교회에 있을 때 교도소에, 대전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분은 막 안에서 막 내가 가면 고개를 90도로 계속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그분을 쳐다보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죄값을 지불받았으니 당신의 죄는 다 끝난 것인데, 나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의인처럼 당신을 지금 무난하고 있고 밖에서 너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으니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내가 죄인이고, 당신은 죄값을 안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우리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태풍이 불어도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시험이 든다는 것은, 시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은 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전혀 시험 안 드는 사람은 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가? 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이전엔 우리 교인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너무 흔들리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시험을 주는지, 시험은 자기가 다 줘놓고 자기는 어떤 시험도 자기는 받지 않아요. 너무 견고해.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지가 견고해서 내가 시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험 다 들게 하면서 자신은 전혀 시험 안 들고 의인처럼
본인은 굉장한 의인이다고. 내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는데. 온갖 시험은 다 주고 있는 것 같는데. 온갖 시어머니는 다 하고 시아버지 역할은 다 하는 것 같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선에 하나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우리 초창기에 있는 그 멤버 되는 우리 집사님들이 심지가 견고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교회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늘영광교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심지를 굳게 내리시고 그 심지를 굳게 내리셔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깃발을 씌운 뭐같이 당당하다? 군대같이 당당하다. 군대같이 당당하다. 아가서 6장 4절에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영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면 설교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다 쳐다보고 내 밥이다 생각하고 전도를 할 때도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대. 식당에 가면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여기 밥이 하나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명령을 한대. 너 어느 교회 가세요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한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착하게만 산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정말 귀신에게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착해. 마음이 여리고 착해. 내가 저 어디 기도원에 내가 청년 때였어요. 저 마산에 거기 산에 가면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막 내가 방언 받는다고 방언에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동원이라는 애가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방언 받아가지고 온갖 방언을 말하는 바람에 내가 학생회 회장인데 내한테는 관심이 없고 동원이한테만 다 가가지고 동원이 높은 사람 된다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동원이 크게 쓰인다고, 나는 크게 쓰인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저 방언이 뭔지 모르게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 임마누엘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방언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아가씨 하나가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앉아있더라고. 앉아있는데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낫게 할 줄 믿습니다 해서, 지금 같으면 내가 귀신 축사를 그때 내가 몰랐어. 지금 같으면 축사하면 바로 나가버리는데 축사해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축사가 잘 되거든요. 축사를 내가 몰랐어. 그때 몰라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나갈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애가 너무 착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착하더라. 마음이 여리고. 보통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귀신도 안 들어옵니다. 귀신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그래서 매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19장 14절입니다. 한번 떼어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는 나중에 백마를 타고 내려올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약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군사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함이 예루살렘 오늘 군대와 같다 그랬잖아요. 술라이 보고 내 신부야 너는 당당함이 디레사같이 기쁨이다. 기쁨이다. 너는 내게 순종을 잘했어. 믿음이 있었어. 헌신할 때 내게 사랑스러운 기쁨이 된다. 그 다음에 너는 예루살렘같이 평화를 가지고 있어서 내 기쁨이 된다. 예루살렘같이. 그리고 너는 군대같이 당당해서 내 기쁨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